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 생명 보자기로 쌓아주시고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강건하며 온전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설 명절 동안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정말로 악한 것들도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44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하나님과 아버지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허무시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도 자유함을 주셔서 예배드리는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23번째 드리는 김성선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보호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항상 찬양하오니 이 찬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정 소원 예물 36번째 드리는 김성탄님과 김선미 드림의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진창왕의 마음에 빗장문을 여시는 주님이시여 그 틈새로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게 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 찬송 490장입니다.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2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로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크게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다라는 것을, 복받는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자들 앞에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 들이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계가족 간에도 사는 지역이 다르면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합니다. 이런 방침으로 어쩌면 예전 같지 아니하는 그 냉랭함이 사회적 전반으로 지금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그리 멀리 먼 지방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타 지역보다는 조금은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22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을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들을 몰아내겠다라고 주님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 수 있는 복,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비결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려진 명령은 모두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이 계산,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어떠한 가치관과 논리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뜻과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의 사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싸우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바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삶 가운데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끝도 없이 하나님과 척을 두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또한 역시 참다 결국은 인간적인 분노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는 그 한 번이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사람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분노를 나타낼 때에 그 분노를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우리는 한 번의 어떤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많은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데에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을 받을 조건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그 무리바 사건 가운데서도 물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했을 때에 바로 모세와 아론은 그 가운데에서 분노하면서 인간적인 감정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지 반석을 치면서 분노하면서 그리 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믿는 자로서의 대표적인 모세의 모습,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서 대표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인지가 보여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싸우라 하신 곳에서 싸우고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할 때는요 침묵할 수 있는, 그리고 외치라 할 때는 외치는 것, 그리고 싸움도 역시 사실은 싸우라 할 때 싸우라지만 사실 그 싸움도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니 걱정할 이유 또한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승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승리, 물론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승리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승리가 임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성취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사는 것, 이런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승리의 비결,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취하는 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한테 묻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가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지?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씀으로 걸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군지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과연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과연 몇 번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몇 번째로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요 그 이상으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로 그렇게 크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또 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는데 제자들 다 어떻게 했죠?
그것을 보면서도 세상 길로 다가갔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갔던 거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원망하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물고기 잡는 삶으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 직접 또 베드로를 찾으셔서 뭐라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것도 3번이나 걸쳐 계속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지 않습니까? 나 사랑해? 나 얼마나 사랑해?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해요. 예, 그리고 그 확인하는 그 사람 가운데에서 참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사랑을 묻고 물으며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우리 하나님에게 몇 번이고 물어요. 예, 하나님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 알면서도 묻고 싶고 또 묻고 싶은 것이 사랑이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것, 참 좋은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늘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 우리의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경배를 받고 싶어 하셔요.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의 고백을 하는 우리 진목교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비결 3번째는 22절 하반절에 보듯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에게 뭐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눈앞에 보여지는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은 또한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을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주인주자에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일과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양한 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신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 신을 이용한다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우상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들도요, 주를 믿는 민족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데, 자, 24에서 오늘 보면 25절, 24, 25절에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 다 우리 소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내가 한다면 항상 두렵고 걱정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분명히 확신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바로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게 없었던 힘이 생긴다는 거죠. 내게 없었던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왜? 힘과 능력, 지혜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경고하고 명령하고 훈계하고 또 당부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말씀이 얼마나 더 계속해서 강조될지 몰라요. 반복하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러하였듯이 또한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를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요 코로나로 제대로 제사상을 차리는 그런 가정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자손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은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차례상 차리는 것이 전통이라 조상에 대한 예라 이런 이유로서 그렇게 치부하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죄악된 행동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신 조상들이 와서 드신 음식이라 한다면 소홀히 차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차려내야 되겠죠. 정말로 돌아가신 이 조상들이 찾아와서 그 음식을 드신다 한다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어떻다고요? 잔다고요. 잔다. 절대로 죽은 조상들이 우리가 차린 제사상이나 그 차례상에 와서 먹고 마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오직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그때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상을 차리면 그 음식들로 하여금 어때요? 잡귀신들을 다 집안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제사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잡귀신들을 다 불러 모으는 꼴이 되니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그건 결코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문에 말 그대로 우환을 끼치는 거예요. 생명의 그런 대신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며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잘 지키며 행함으로 3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베푸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며 복된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귀한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도 이러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우리 모세와 같은 이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고 기도하는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러한 멋진 가문들이 믿음의 가문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강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주여 우리 마음팍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미간에 붙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과 풍조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